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은 내용상 다음에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귀환자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한 사실을 고발한 것과 에스라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범죄한 사실에 대한 에스라의 참회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은 주전 538년경 스룹바벨의 통솔 아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와서 80년 동안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80년 뒤인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포로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 초하루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도착하자마자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시행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단순히 종교적인 재건만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율법이라는 것, 에스라가 가르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곧 헌법이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재건만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다시 제도를 정비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옳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법이고 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들이 다 나와 있고 그 안에 제도들도 나와 있죠.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고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거는 제도잖아요. 법인 동시에 제도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이 법과 제도가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에스라가 시행한 지 5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금 세워지고 또 이제 온 나라 안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다시 그 모든 게 정비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즈음에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요,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 율법을 재정비하고 선포하고 할 때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 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9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와 함께 이 모든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방백 중에서 몇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고발한 겁니다. 에스라 앞에 고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정책이 무엇이었나 하니 그 땅 주민들이 그 땅에 남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식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모두 다 그 유력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그 다음에 좀 부자 돈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지위와 명망이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서 그 땅을 떠나게끔 만들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들, 가난한 자들, 병든 환자들, 여자들, 그리고 그 땅 속에 섞여서 살던 이방 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 땅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었던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민족을 다 섞어버리려고 한 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정책을 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제 군사력을 밀고서는 큰 나라를 세우려고 밀고 나가는데 그 뒤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 민족끼리 남겨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다시 힘을 모으고 재정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그렇게 다 섞어버린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두려워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 바벨론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을 했었습니다. 한번. 멸망을 했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냐면은 그 땅의 백성들을 인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너네들이 이제 우리의 속국이 됐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이제 잘 정비해서 해봐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한번 멸망을 한 다음에 이제 몇몇 왕족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한 가운데서 재정비를 한 게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밀고 왔을 때 바벨론이 뒤에서 치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하자마자 바벨론이 바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민족들이 다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었죠. 그 중에서 몇몇 부족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노예로 근근히 살아가는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웃 나라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절대로 상종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까지도 섞여 들어오고, 저 이집트 사람까지도, 애굽 사람까지도 섞여 들어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 섞여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반란을 막아내는 데는 역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반대로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황폐화된 것을 복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섞여온 이주민들도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었죠.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은 땅덩어리만 넓지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온 암몬, 모압 사람들, 가나안, 브리스, 헷, 아모리 그 사람 원주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집트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다들 자기네 마을만 모여서 자기네 마을, 자기네 부족들만 건설해놓고 그 작은 성읍 하나만 건설해놓고 살기에 급급했었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마을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자들이 도착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읽었었던 느헤미야에서 읽을 이제 그 분쟁 내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냐? 왜 너네들끼리 마을을 건축하냐?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도 한민족 아니냐? 그럼 우리도 껴줘라 했는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제 단호히 잘라내죠. 안 된다. 너네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고 했다. 너네들은 껴들면 안 된다. 그렇게 잘라버리죠. 스룹바벨의 정책은 단호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을 배제하고 우리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민족들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던 것이 바로 귀환 1세대입니다.
1차 귀환자 1세대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통치하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 율법을 또한 수행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이제 1차 귀환을 해서 도착하고 그렇게 성읍을 준비하고 마을을 준비하고 재건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80년이 흘렀어요. 80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3세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기르고 있는 그 시간이 8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에게 고발당한 이 방백들, 고관과 방백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2세대 사람들이에요. 1차 기한 2세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 스룹바벨이 철저하게 통혼을 막고서는 보호했었던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혼인 동맹을 맺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과 방백들이 앞장섰다라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 중에서 명망 있는 고관과 방백들이 자기네들의 딸을 그 암몬 사람들의 성읍에다가 내주고 또 그쪽에서 아들들을 데려오고 하면서 섞으면서 우리는 이제 한 형제고 한 동맹이다.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일은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을 몰라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그 죄를 조금 가볍게 처벌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지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스룹바벨이 이미 그 시대 때에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1세대, 2세대가 벌써 그 내용들을 다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다 까먹은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번영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것이 열려있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약간 이제 낯설게 여기고 있어요.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완화되기는 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열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들이 낯설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다라는 사실, 게다가 지도자층이 더욱 심했다라는 사실은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을 모르고 통혼에 관한 내용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은 또 내일 읽은 에스라 10장에서도 그 장면이 드러납니다. 우리 9장, 오늘 읽은 9장에서 에스라가 먼저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에스라와 함께 했었던 2차 귀환자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먼저 에스라에게로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2차 귀환자들 중에서 이 사실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제 통곡하면서 성전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었더니 그 소문들이 퍼지면서 이제는 1차 귀환자의 2세대들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돌아와서 같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집회가 점점 더 규모가 커졌을 때에 1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에스라가 이제 방백과 함께 그 결정을 하죠. 온 총회를 열자.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야 된다, 지금. 총회를 열어서 소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대로 총회를 소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딸과 함께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멸망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바로 회개합니다. 이건 뭐냐? 그게 죄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죄와 타협을 하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 요거는 내가 살려면은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죄와 타협을 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를 표어로 올해 우리 교회는 부흥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이번 회개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회개 운동의 시작이 어디였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에스라가 먼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나섰다,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전입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에스라가 도착해서 율법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정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또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본인이 직접 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할 때에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서 직접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시고 또 다른 책도 찾아보시고 하면서 연구를 하실 수도 있겠죠. 말씀을 듣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우리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속회 예배도 있습니다. 이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알지 못하면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르지 못한다면 믿는다 해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따르지 않고 모르면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복음서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의거하자면은 돌짝밭과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내가 믿기는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알지 못하니까 금방 잘못 나가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련이 와도 나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고 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란다면 먼저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운동의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문제의 발견과 고발입니다. 문제의 발견과 고발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재정비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 5개월째에 방백들이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우리 중에 이방 민족과의 통혼의 죄가 있음을 고발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백성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랬다 하면은요, 굳이 와서 이렇게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 방백들이 직접 가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주의를 주고 끝냈겠죠. 너네 그거 죄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끝냈겠죠. 그런데 이거는 방백들이 훈계하고 조치해서 끝낼 수준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고관과 방백들이 앞장서서 그 숫자가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훈계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고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심지어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금 지도부들, 그 나라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적당히 회개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개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죄라고 판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낼 각오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더라도, 아니 심지어 나의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걸 단호하게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첫 단계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았다면은, 아니면은 진작에 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또다시 말씀으로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내 마음이 뜨끔했다면은, 목사님께서 나를 노리시고 또 저런 말씀을 또 그냥 하시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끔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는 주로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떠올릴 텐데, 이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책의 눈물이요? 아니면 후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또 이런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라내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데 내 인생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거 놓고 어떻게 살라고 이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내 자신을 끊어내는 그 아픔을 가지고도 통곡을 하는 눈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울며 고통스럽게 괴롭게 끊어내고 나면은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반복이 되면은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이런 참된 회개 기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는 그러한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